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가 가장 복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자리인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첫 주간인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뭐냐?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 가정에 손님이 온다 하더라도 집안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맞을 준비가 있을 때에 그 심령에 주님은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심령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데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성경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때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를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 겸손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모함으로 준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가져왔을 때 그 많은 새끼들이 입을 벌리는데 누구에게 제일 먼저 먹이를 주느냐?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는 거죠. 이 사모하는 심령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열매가 되기를 위한 그런 간절한 이런 믿음의 참 열매 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대림절에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혀 맞지도 않고 네 본문을 공경하라 5계명부터 10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조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응답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먼저 이 세계를 알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는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종말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 물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죠. 시대를 분별해라.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시대를 알 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해라.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해되시는 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좀 깊이 있게 들어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그 사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 흐름을 따라서 시대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변동을 따라서 사람이 거기에 적응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어떤 시대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현재 어떤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뿌리부터 우리가 깨달아서 저 거슬러 올라가서 시초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시초가 뭐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이었냐? 출발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헬레니즘이라 그래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알렉산더 대왕 시대 때 그때의 헬레니즘이라 그래서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고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깨닫고 정말 철학적인 그 성찰을 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거기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상의 흐름이 거기서 헬레니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뭐냐, 이 헤브라이즘이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신을 의지하는, 신에게 의존해서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유대 정신, 헤브라이즘. 그래서 이 두 정신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 사상은 우리 인류를 움직이는 전체의 사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 기독교가 번성을 해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게 되고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부흥 발전하게 될 때에 기독교의 참 이 시대 정신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어떻게 변질되냐? 교권이 너무 강화돼가지고 이 교회를 참 이끌어가는 이런 권세를 잡은 자들이 세상 권세까지 지배해버리고, 거기 아주 무자비한 일들을 일으킬 뿐만 아니고 저들로 통해 가지고 면죄부를 만들고 성경에도 없는 걸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십자군을 일으켜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종교 교권의 노예가 돼 가지고 정말 얼토당토 안 한 일에 매여서 그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교회는 생명을,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교권을 잡은 저들이 완전히 세상을 지배해버리고 마음대로 그렇게 전행을 좌우하다 보니까, 전행을 하다 보니까 어두운 세상이 됐더라. 신을 통해서 빛을 발견했는데 그 빛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하면 그 흐름이 꺾여져서 어디로 갑니까? 르네상스라는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서 흐름이 다시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 르네상스가 뭐냐? 르네상스는 재생한다, 부활한다, 재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게 르네상스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계몽시대. 계몽시대라는 건 빛이 인간에서 온다는 거예요. 신의 빛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지금 흐트러지니까, 잘못되고 있으니까 다시 우리가 르네상스 다시 부흥해가지고 복귀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 헬레니즘의 사상을 봄따가지고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찾자.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빛이 맡기니까 우리 인간의, 얼마나 우리 인간의 위대성이 있는데 우리 자신 속에서 빛을 찾자. 그래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인성이 발달하게 되고 굉장히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을 발휘하게 돼서 그때에 나타난 사람들 정말 위대한 정신을 많이 나타냈고 표현했고 실력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라파레일이나 이런 이제 미술가로 말하면은 조각가들로 말하면 이런 인물들, 뭐 미술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굉장한 어떤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흔적이 지금 유럽 쪽에 가보면 그때에 지은 건축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바티칸 궁에 가보면 거기에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 그림들 선명하게 지금 남아있는데 아무리 봐도 대단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건축술. 지금 유럽에 가서 보시면 그때 지은 성당들, 그 건물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도 아마 그렇게 짓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그냥 위대한 건축물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정신이 뭐냐? 인간에게서 찾아내는 그 정신이 정말 위대한 것이고, 참 정근대 현대로 넘어오면서 모던의 시대라 그래요. 모던의 시대 넘어오면서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인간 속에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인류가 살아가는 데에 인간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평등해야 되고, 그리고 박애라는 것은
온 인류를 사랑한 박자는 넓을 박자잖아요. 박사는 넓게 많이 아는 박사예요. 그런데 이 박의 정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인간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상을 저들이 가지고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전하게 됐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냐? 좋은 현상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데 저들은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 중심, 합리적인 생각, 인간적인 어떤 유익성, 그래서 인간 편에서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저들은 뭘로 중심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본연의 자세를 가지고 인간의 내면을 성찰해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어떤 표현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굉장한 어떤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시대가 그 모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흔적들이 역사, 전 세계에 지금 인류가 내려오는 흔적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르네상스, 이 모던 시대가 최고의 어떤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는다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사람 속에서 빛을 찾아낸 거죠. 계몽이라 그래, 그걸 계몽이라. 그래서 저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인류의 엄청난 문화적인 혁명을 일으켰고 과학적인 혁명도 일으켰고 모든 삶을 윤택하게 했고 정말 아름답게 했고 부유하게 했고 뭔가 이런 회복을, 엄청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죠.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힘을 믿고 살아가던 우리의 사람들,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914년, 1917년, 참 39년. 1,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인류의 모든 것이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파괴가 되고 문화도 파괴되지만은 인간성도 파괴되고 사람이 수천만 명씩 죽어가는 거죠. 이 사건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느끼고 깨달았던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그 인본주의적인 인간에게서 빛을 받던 그 모든 이론들이나 모든 생각들이 하루아침에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그 위대했다고 생각했던 인간 정신이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 신의 빛이 꺼지고 인간의 모든 삶의 빛이 꺼져버린 거죠.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가 참 위대한 그런 업적을 남기고 많은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흔적을 남겼는데 하루아침에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 이건 아니다는 거죠.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절망을 하고 넘어간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 포스트란 말은 그 이후라는 거죠. 인간의 절망, 인간의 이성 시대가 지나가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시대가 르네상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제는 그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 이후에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그 이후의 정신, 모던 시대 이후의 정신을 포스트 모던이라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던 시대에 가졌던 이성주의, 합리주의, 인간적인 근본적인 어떤 이 성찰하는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전부 다가 거절해버린 반대로. 그러니까 모던 시대에는 이성을 중요시했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뭐예요? 반이성주의다. 반이성주의. 그때는 인간적인 사고를 가지고 저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했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반합리적인. 전부 다 이제 거꾸로 하는 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좋아했던 모든 것,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실패했으니까 반대급부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현상이 뭐냐? 기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그 이성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다. 반이성이다. 그러면 뭘로?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규범이 있고 원칙이 있고 규칙이 있고 이런 것들 반규범, 그러니까 규칙 모든 것을 거부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뭘로 살아가요? 지금은 모든 어떤 인간적인 원리를 다 거부하고 탈경전화를 시키고 모든 것을 다 혼돈과 섞어서 모방하고 융합시키는. 그 지금 시대에 와서 제일 이제 강조되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은 융합의 시대라. 경계선을 무너뜨려요. 경계선을 무너뜨려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와 경계가 없어요. 지금은. 옷을 입은 거 보면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을 했는데 저게 남자 머리인지 여자인지 몰라요. 그냥 여자분들이 스포츠를 하고 짧게 깎고 그냥 남성복을 입었는데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융합해버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라든지 모든 이성적인 생각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그냥 거부해버리고 지금은 절충하고 융합하고. 음식도 뭐예요? 음식도 과거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에 고유한 음식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었어요. 지금은 퓨전이라 그래가지고 막 섞어요. 그냥 막 섞어요. 그냥 중국 음식하고 한국 음식하고 섞어버린 그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인기가. 왜? 시대 정신이 그렇다는. 시대 정신이. 기독교의 교리도 섞어요. 다른 거하고 다원주의가 나타나는 모든 거 다 혼합이 돼버려요. 이 시대 정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요리뿐만 아닙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 음악이 고전 음악, 그야말로 현대 음악과 고전 음악 그런 어떤 음악들이 지금은 어떤 현상이냐 섞어버려요. 그거를. 성악과 트롯이 섞여지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이 섞여서 나오는 그거를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인기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거야. 시대 정신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이 사상적인 흐름에서 살아갈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탈권위라는 거예요. 탈권위.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권위가 있었어요. 부모의 권위도 있었고 대통령의 권위도 있었고 경찰의 권위도 있었고 이 목사의 권위도 있었고 아버지가 뭘 말하면 그 가정이 통했어요. 그냥. 그런데 요즘은 탈권위 시대가 돼버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니까 어른들이 무시돼버려요. 권위가 무시돼버려요. 그러면 어른들을 보고 지금 제일 유행하는 말이 뭐예요? 꼰대라 그래요. 꼰대. 꼰대는 어른들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정말 원칙적인 이야기 제대로 인간에게 정말 적절하고 지실된 이야기를 하면 그건 꼰대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도 지금 학생들이 안 알아들어요. 옳은 이야기 하는 사람은 전부 꼰대가 돼버리는. 무시무시한 흐름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시대 정신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그래, 그것이 또 영웅시대고 그것이 대접받고 그것이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환영을 받으니까 그걸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게 시대 정신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부딪혀가지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비판하고
무너뜨리는 그것이 환영받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현세 시대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죠. 그런데 위험하다는 것도 모르고 그걸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 흐름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지금 옷 입는데 옷은 다 떨어진 옷을 입어요. 그냥 그게 뭐가 잘못, 그게 옳게 여기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옷을 깨끗하게 입고 떨어지지 않고 남복이 흉하지 않고 그 모습이 맞도록 이렇게 입이 정상인데 다 집어 뜯어가지고 옷을 입었는 그게 인정이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 우리가 위험한 건 뭐냐? 사단이 이 문화를 이용하고 이 흐름을 사상을 흐르고 이 흐름과 사상을 이용해가 사람들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와가 교회도 그런 사상을 따라가고 있고 무너지.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없어요? 질서가 없고 권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혼합돼 버리는. 이 무서운 사상이 지금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역할을 아주 심하게 강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정신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겠어요? 혼돈이 왔다는 거예요. 혼돈이 왔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시대를 분별해라 그래요. 주님께서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분별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시대도 분별하고 사람도 분별하고 말씀도 분별하고.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것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고 대충 알고 지나가니까 내가 억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잘못됐다라는 걸 모르고 따라가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대. 무엇인지 잘못됐으면 잘못된다는 걸 알고 고쳐버리면 그건 문제가 유익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자체를 모르고 따라가 버리면 결국은 언제 알아요? 다 당하고 난 뒤에 알게 되는데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진리를 알든지 모든 걸 알 때는 뭘 해야 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끌려가 가지고 정신도 파괴되고 삶도 파괴되고 그 인간 내면 세계가 파괴돼 버리고 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융합이 돼가 온데 섞여 가지고 진흙탕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 그게 누구예요? 마귀가.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거기로 끊임없이 내달려서 따라가고 있는데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저건 아닌데 알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되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제가 새벽기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도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운남성, 쿤밍이라 그러죠. 거기 가면 약재가 있어요. 약재가 있는데 그 이름이 삼칠건이라 그래요. 삼칠건. 그 삼칠건인데 골원님의 아들이 아파가지고 장남이 아파가지고 사경을 헤매는데 무슨 치료를 해도 안 나아요. 근데 한 사람이 한 의원이 자기가 치료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약재를 쓰니까 그 약을 먹고 나니까 금방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상을 베풀고 잔치를 베풀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참 인정을 받던 그 의원이 출장을 가게 됩니다. 멀리 출장을 갔는데 그 의원님의 동생이 또 아픈 거예요. 동생이 아프니까 이 의원의 동생이 형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형을 하는 걸 보고 내가 낫게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형이 쓰던 그 약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동생에게 먹였어요. 먹였는데 살아난 게 아니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님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감옥에 가다 버리고 완전히 그냥 막 형하고는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 180도로 바꿔진 거죠. 그러다가 형님이 출장 갔다가 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동생이 물어봅니다. 아니 형님,
형님이 썼을 때는 그 약을 써서 낫게 됐고 내가 그걸 본떠가지고 그대로 썼는데 왜 동생은 죽었습니까? 그 약을 어떤 걸 썼느냐 물어보니까 어디에 있는 약을 그렇게 가지고 와서 썼다. 그러니까 형님이 네가 잘못 알았다. 뭘 잘못 알았느냐? 약은 맞는데 약효가 나타날 때는 그 이 약 재료가 이 식물이 그걸 저도 뿌리를 가져와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자랐을 때 3년에서 7년 사이에 걸 써야지 약효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은 그걸 모르고 2년째 되는 거 약을 써버리니까 사는 게 아니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년에서 7년 사이에 가장 약효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때 돼야 약효가 나타나서 사람을 살리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3,7건이라 그래요. 3년에서 7년이다. 지금도 거기서는 그걸 팔고 있어요. 3,7건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약재지만은 정확하게 그 약의 효능을 알아야 몇 년에서부터 몇 년까지가 약효가 있다 알아야 회복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문제가 뭐냐? 세상을 대충 알고 흐름도 대충 알고 성경도 대충 알고 믿음의 세계 대충 알아버리니까 살리는 게 아니고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고 있다. 근데 이거를 분별도 못하고 있으니까 위험하다는 거지. 위험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제일 위험한 거는 뭐냐? 이 권위, 탈권위 시대라 가지고 이제는 뭐 굉장히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래 기준도 없고 뭐 이성도 없고 뭐 하여튼 상각. 지금 요즘 그래서 계속 인기 있는 것이 뭔가 사이버 세계입니다. 사이버 세계. 공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생각의 세계. 그래서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사이버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요즘 금융계통에도 이런 걸 사용하고 있고 사람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예요. 혼란에 빠진 거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혼돈이 오기는 왔는데 문제가 뭐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사람들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뭘로 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다시 돌아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명, 10계명 가운데 5계명의 제일 첫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은 뭐냐? 여기 보면 여러분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거는 뭘 말씀하느냐?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의 하나님의 권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권위, 이 권위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그 질서에 따라갈 때에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원리를 이 10계명 속에 담아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인간 계명 가운데 5계명에서 시작하는데 여기서 제일 앞에 놔두었느냐? 이 권위가 무시되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지면 살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지면 여기 본 그대로 간음하게 되고 도적질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가 파괴되어 버리면 인간 사회가 붕괴되어 버리는 거다. 윤리가 무너지는 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실 때에 뭘로? 질서대로 창조하셨고 질서대로 움직이시고 지금도 질서 속에서 그 권위 속에서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지켜나가시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 권위 자체를 무시해버리니까 지금 부모 공경 안 합니다. 부모 공경 안 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지. 굉장히 위험한 거다. 거기에서는 성경은 어디까지 말씀하시느냐? 제가 오늘 서두로만 말씀드리는데 12절 다시 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을 안 하니까 조건을 붙여요. 공경하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는 생명이 길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만 길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이만 100살, 200살 산다. 그게 복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도 뭘 해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워낙 권위를 무시해 버리니까 권위를 지키고 인정해 주는 그 자에게는 뭘 주느냐? 생명이 장수하게 되고 그리고 복을 주겠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도 그 말씀을 해요. 생명을 주고 잘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잘되게 하겠다. 이 조건을 붙인 이유가 뭐냐? 분명히 그 권위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그 권위를 무시하면 뭐냐? 혼돈 속에 들어가 가지고 파멸돼 버릴 거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 원리를 정말 원초적으로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상의 흐름은 오늘날 여기에 혼돈의 시대로 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 혼자 못 다스리니까 못 다스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의 왕들을 세워주셨고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모, 육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고 영적으로 세워주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 영적으로 삶을 세워주는 목사가 있고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권위에 철저하게 순응하고 따라가는 자만이 생명이 길고 복을 받고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보장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개념을 가지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걸 나도 모르니까 그게 옳은 것으로 알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지요. 그냥 그 삶은 보장받을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보장받을 수 없는 삶. 그래서 루터는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군사부일체다. 왕이다. 왕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권위를 주신 것이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주신 것이다. 영적인 부모에게도 주신 것이다.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심으로 이 계명을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많은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다 바뀌었어요. 과거에 지켰던 그 율법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옷에 할례 받은 사람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지금까지 계속했지만 그 안식일 지킨 사람 지금 없어요. 과거에 했던 그런 모든 제사장이다.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세상에 정말 그 본체가 오신 거지요. 그렇게 율법의 과거의 건 다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말씀드렸어요 이미. 그 그림자가 실체가 왔으니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할례도 사라지고 안식일도 사라지고 뭐 제사법도 사라지고 절기도 사라지고 지금 6월절 지킨 사람 없잖아요.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꼭 하나 남은 것이 뭐냐? 십계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 남겼느냐? 권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질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원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도 이 원리는 철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담아 놓은 것이다 그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하고 무조건 하고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만 좋아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나는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뭘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질서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뭡니까? 생명이 길게 될 뿐만 아니고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사력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냥 말씀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계속적인 권위라는 말씀을 계속 머리에 심어주고 마음에 담아주는 거죠. 회복시켜야 된다. 회복시켜야 된다.
왜? 지금은 포스트 모던이니까. 세상이 다 멸망해 가고 있다. 다 무너지고 있다. 앞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세요. 전부 다 사이버로 들어갑니다. 사이버로 들어가. 상상했어요. 화폐도 사이버 화폐를. 그게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에요. 거기에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확실한 거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를 알고 거기에 순응하고 그 질서를 따라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빛이, 헬레니즘이 아무리 강하고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이 전부 다 철학자들이 세운 논리들이 굉장히 위대했지만은, 르네상스가 훌륭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말은 혼돈으로 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 그 질서 속에 살아가시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다고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에요. 진리 안에, 권위 안에, 질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말이 뭡니까?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리를 따르기를 싫어해요. 이게 타락의 본성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인간의 본성, 타락된 본성을 표현한 거예요. 어쨌든 이걸 다 적어두고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따라서 본질을 깨달으시고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은혜 속에서, 질서 속에서 권위를 순응하면서 따라가시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기쁨의 세계가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여러분 생명이 풍성하게 될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말씀의 그 원리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가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생명의 권원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원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